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하인교회는 마음의 예배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른쪽 가장 상단에 이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금 한 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또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6분 정도, 1시 6분 정도 시간으로 같이 묵상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인교회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는 시편 3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기 부분들의 두부 오른편에 있고요.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되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일상에서의 감사를 넘어 그가 하신 일의 근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며 그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십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뀌며 우리의 신앙 상태는 계속해서 밑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참된 성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올바르지 않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항상 좋은 것으로 아버지 우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 더욱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동행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 신실하시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그 시간들을 내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로 돌리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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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또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 두드리십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승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주님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만드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 어떠한 일들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 할 수 없으면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바위이시며 아버지 진정한 반석이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교회에 목회된 자가 성도의 필요와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우상이 나에게 정말로 신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런 마음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회개로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시간을 갖는데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 주보 안쪽에 본문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긴장하여 선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아멘. 오늘은 완전하고 안전한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어색한데 가장 친한 또 자매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앞에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오게 될 줄은 좀 몰랐고 또 이제 우리하나님 또 이렇게 최근에 또 알게 된 선교사님인데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딱 여러분들이 딱 너무 잘 오신 거는 뭐냐면 저번 주까지는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출애굽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영광을 여러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너무 오늘 들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 또 오셔도 너무 그거 무한하다. 다음 주에도 사귐 있는 교회 가지만 오늘 사귐 있는 교회 가시지만 이거 출애굽기를 너무 듣고 싶다 하시면 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몇 주간은 또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좀 같이 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구약에서 나타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요 신약에서만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좀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평을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임교회는 좀 구약과 신약을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풍성한 복음을 좀 경험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서는 또 사실 마가복음이랑 이제 출애굽기랑을 보실 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마가복음은 사실 최초 문서이기도 하죠. 최초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4복음서의 최초 문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통으로 이제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구약의 시작이라고 이제 창세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어떤 부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 이 마가복음이랑 이제 출애굽기랑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가 몇 년 전의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실 수도 있어가지고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몇 년 전일까요? 적어도 2000년은 넘었겠죠. 네, 2000년은 적어도 넘었겠죠. 2000년 넘었고요. 한 2000년에서 1500년 더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이제 선생님 되시고 되실 어떤 생각들이 있으니까 한국사를 아시는데 우리 3500년 전 어떤 시기였을까요? 예. 네. 아무튼 3,500년 전에는 우리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어요. 네,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형성되기 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도 형성되기 이전이었는데 이때의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출애굽기가 엄청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꽤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는 더 최근의 고려시대 이 조선시대의 훈민정음만 봐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상황과 배경의 격차가 벌어진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출애굽기가 정말로 생생하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출애굽기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은 그래도 좀 가깝고 사복음서는 가깝고 해서 우리가 좀 비슷하다. 우리가 좀 들어보고 이럴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좀 어려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3,5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리한 검같이 우리 삶을 수술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가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이제 우리에게 참 밀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후반부와 같이 보면요, 참 이상한 문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돼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 이 이집트, 이 요셉의 이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이 그 처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떤 이 요셉의 그 바탕이, 그 영향력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학대하고 있어요. 무거움을 짐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이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해 그들을 학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 어떤 이 흐름을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로 이집트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봤을 때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에 지금 이집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왔는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학대당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고 있어요. 학대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을 말살해버리려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산파를 시켜서 여아는 살려두고 남아는 강가에 버리는 잔인한 정책까지 지금 펼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면 당연히 순탄하고 좋은 길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 좋은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만약에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기신자셔서 그래도 이것들 어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넌크리스천이 와서 이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게 정말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야? 그게 합리적인 신이야? 그러면 난 안 믿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이 성경의 흐름이다.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넌 크리스찬의 얘기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길과 저 길 중에 물으며 소망과 사명으로 가운데 이렇게 그래 나 여기를 이제 사명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건 고난뿐일 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다. 있어요. 네,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넌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물론 이제 믿음 안에 있겠지만 때로는 낙심해서 아니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지만 학대에 준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온다. 우리는요 이 갈림길에서요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요 기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 신앙이 굳건해지기도 한다. 어떤 점이요 이런 차이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점이 이런 차이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해야 오늘 말씀으로 더더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가? 라는 거예요. 고난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익한가?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기만 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무익한 것 같으세요? 고통스럽기만 하세요? 고통스럽기만 하죠. 네. 고통스러워요.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간접적으로 해본다면요,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네, 생각해보세요. 고생을 하나도 해보지 않는 사람. 네. vs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어떤 친구를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고 싶으세요? 네.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아빠가 해주는 거 다 이렇게 받아먹고 30이 됐는데도 나갔네. 엄마 이제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런 사람 알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뭐 이게 뭐 밸런스니까 다 뭐 해봐야 될 거 뭐 선교도 갔다 와가지고 여기 집이 다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으세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그래도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좀 순수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3년수는 다 겪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뭐 둘 중에 어떤 부분들이 다 안 갖고 싶다는 거죠? 둘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둘 중에 본능적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3년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고생을 해본 사람을 우리는 좀 고르고 싶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다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위기 대처 능력 한마디를 해도 너 왜 그렇게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서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 안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걸 일반화할 수 없어요. 모두 여기 다 그런 고생 안 해본 분들도 다 고생해보시겠죠. 네. 여튼 그런 생각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해보는 어느 정도 고생을 해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고난을 잘 대처하고 잘 해석만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만약 고난에 대해서 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요,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들 고난이 어느 정도 이제 유익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익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데 고난을 겪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요셉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보겠지만 마라 사건, 하나님 인도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근데 거기에서도 확실히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데 이제 목이 마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원하셨을까? 우리가 1장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궁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특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학대를 통해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날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해 들었던 이 부모에게서 전해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 시간이 격차가 430년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계속 구전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풍족하게 살다가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삭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가? 그들에게 엄청난 질문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 함께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께서 남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시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출애굽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뻗어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그들을 괴롭게 하였는데도 더욱 번성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이집트의 어떤 그런 말살 정책에도 더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셨냐? 산하 정책으로 남자 아이만 낳게 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 아이만 남게 할 이스라엘 세력을 낮추기 위함이었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더 번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외부의 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은요. 그런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음에도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요, 지금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개입은요, 1장 18절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파라오는요, 단순히 이것을요, 머리에서만이 아닌 직접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했죠. 해산을 도울 때에 그들의 해산을 도왔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아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말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거역합니까? 네, 거역합니다. 근데 파라오의 말을 거역해요. 사실 파라오는요, 현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현신이었어요. 호루스라는 매 형상을 한 신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루스 신이라고 사람들은 여겼다. 그러니 사실 산파들은 신의 말을 거역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앞에 있는 보이는 신을 지금
명령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자청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구원하실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일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불안에 빠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가? 말씀 좀 읽고 좀 공동체 생활 좀 더 해보고 선교도 하고 청년부 생활도 더 열심히 좀 해보고 했어야 좀 나의 삶에 더 일하시지 않는 걸까? 라고 어떤 그 불안에 빠지기 쉽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여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다시금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일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신실아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너 대학 가는 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질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안 하셨지 이게 불명할 때가 오히려 많아요. 믿음으로 믿어야지만 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경우가 대다수. 그렇게 대다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우리를 응석바지의 아이로 키우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요, 육아의 목적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육아의 목적은 뭐예요? 네, 육아의 목적. 여기 다 있으시네요. 네. 육아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육아의 목적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요, 육아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독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창훈이라는 그 연예인이 배우가 나와서 이제 이창훈 씨가 님이 헬리콥터 아빠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일수적을 다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창훈 그 배우의 어떤 계속 비춰지는 부분들인데, 엄청 병적으로 아이를 계속 통제하죠. 근데 엄청 오은영 목사님이 엄청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뭐 20살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뭐 교수님이랑 대하는 부분들에서도 이제 케어하는 부분들에서 잘 못할 수도 있죠. 결혼은 엄마가 해줄까요? 아빠가 해줄까요? 네. 그러지 못하죠.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결국에서는 혼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요, 응석바지 아이로 키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 저는 이 아버지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4발 자전거, 이제 2발 자전거를 보조바퀴로 해서 이제 타고 있다가 이제 떼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이제 2발 자전거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게
됐어요. 왜 떠오르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 아빠의 이미지, 딱 그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뒤를 보면서 아빠 이거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나 이거 넘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뒤에서 봐서 언제 그 균형을 잘 밸런스를 잘 잡는지 아빠가 뒤에서 확인하겠죠. 잘 잡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떼긴 할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계속 놓지 않고 계속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는 계속 구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이 두발 자전거를 걸을 수 있는 첫 그 순간에 아버지의 뒤에 있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완전하게 안전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냥 단순히 네발 자전거, 보조 자전거로 그 기동력이 좀 떨어져서 좀 어디 가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남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좀 이렇게 조금은 지금은 좀 위험해도 좀 저기 많이 가서 좀 친구도 만나고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자녀의 그 정서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대뽀로 그 고난을 맞아야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 고난을 받음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정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거를 경험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요,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고난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없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취임식이, 왕으로서의 진정한 왕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그때서는 성령님께서 이제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취임식의 주인공이 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취임식에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장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시면요, 강야로 향하세요. 네, 강야로 향하세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의 상황도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안전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된 그 부분들을 이미 누리고 있으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야의 가운데 그 시험을 받으셨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안전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강야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그것들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예수님 가운데 찾아왔다. 우리가 받은 그 고난보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경험했어요.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영원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공감하실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가학적인 그래, 쟤 한번 고난 받아봐라, 요 정도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아심에도 완전한 안전한 고난을 경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지식을 풍성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복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깊숙이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킬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왜 내가 굴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지? 왜 크리스천은 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왜 굴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지? 굴 가운데 안 걸어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다 위로 안 걸어가고 싶은데 남들 좀 용납 안 하면 어때? 라는 생각들이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만 집중하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출애굽기는 언약 신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그들을 위해서 이뤄갔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해서도 왕의 어떤 순간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된 그 자녀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것들을 집중했을 때 물 가운데 걸어가도 바다 위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안전하심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찬양에서는 나가서 너희가 싸우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의 구원, 오라 너희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오히려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절망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리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 구약 가운데에서는 계속 주님 우리 동행하셨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임재를 누리지 못했었던 그 이스라엘도 아버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목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무너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동행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수님의 결정하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잘 살아내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도 또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공감하는 것들을 넘어서 아버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주님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당할 때 아버지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 그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주님 느끼길 원하오니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 또 보이게도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박수 동원 시간입니다. 오늘 악보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디였을까? 이럴 때만 안 보여. 악보 내평생하는 네. 많이 돼 있구나. 저한테 올려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을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빠르시잖아요? 네. 제목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냥 혼자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 하게 하여서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주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 가운데 그 이들 가운데 부족함 없는 그 삶으로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냥 항상 둘이 드리거나 하는데 민망할 때가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하는 게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자주 보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래서 뭔가 환영한다고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많이 또 오셔서 또 감사하게 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외부 스터디를 저번 주에 끝냈는데요. 저희는 복음 스터디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에 복음 스터디가 또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이 있으신 분은 또 복음 스터디 또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는 이제 오늘의 어떤 예배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복음 중심적 교회를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배워 나가고 어떤 이제 율법도 사실 중요하지만 율법 안에서도 균형감 있게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오늘 또 좋으셨다면 또 복음 스터디로 또 이어가서 또 복음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항상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감사하게 사귐 있는 교회 연합으로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사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많은 또 지체들이랑 많은 지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촐하게 이 공간에서 드리기도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사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혹시 좀 갈급하시거나 또 이제 좀 복음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요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셔서 또 예배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주기도문과 축도로 하는데요. 사실 축도는 제가 축도권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 시간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모두 다 같이 축도를 하더라고요. 모두 이 말씀이 사실 말씀이어서 축도를 이제 이정규 목사님도 축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사실 시절 때 개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같이 그냥 이 말씀으로 같이 축도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축도권이 없다고 월권이 아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 같이 그냥 주기도문 뒤에 축도 같이 이제 봉독하시면서 마무리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오늘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좋네요. 네.